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측면,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다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천국은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사는 현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그 어떤 세상의 나라, 세상의 힘보다 강력하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또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 신앙을 적용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사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숨어 사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약한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또 때로는 입으로는 복음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정작 개인의 삶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은 삶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만 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영적인 성장은 어쩌면 부끄러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모습은 삶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여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천국 비유의 마지막 하늘나라와 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밭의 비유보다는 이 그물 비유가 더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처음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해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며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결론이 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예.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고기잡이를 어떻게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고기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당시에 고기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크지 않은 그물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려서 던져서 잡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많은 물고기를 잡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투망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후리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하여튼 이게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물을 양쪽 배에서 같이 다 밑에부터 아주 낮은 곳까지 해서 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고기를 어떻게 해요? 많이,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택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고 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그물 안에 들어올 물고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는 던지는 그물과 같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비유를 통해 깨닫는 것은 일단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 어부의 손에 반드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면 어부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끌고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들은 어부의 손에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의 역사와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바다 낚시 한번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지? 정말 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정말 알 수 없고, 뭐 들어간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정말 물이 많고, 여러분, 그 안에 물고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헤엄치고 돌아다닌 것 같죠. 그렇지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오늘도 시간이 흐르고 내일도 시간이 흐르고 과거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오늘과 내일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생활이,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어디론가를 향해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그렇게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 역사 속에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혼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의 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잡아 당기면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겁니다. 이미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도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면 속에 있던 물고기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큰 고기, 작은 고기, 쓸만한 고기, 못쓸 고기, 성한 고기, 찢긴 고기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물고기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간의 고삐가 당겨질 때,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잠시 엎치락뒤치락 혼란과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로소 선과 악이 드러나고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란을 거듭하며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도 있겠죠. 또 가을이 있고 겨울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재미있고 푹 빠져 살던 것이 여러분 이제는 재미없을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홈쇼핑 나오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 흥분되고 무슨 새로운 신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자 성도님들은 뭐 새로운 어떤 기계 나오고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새로운 자전거, 또 관심 있는 어떤 부분들 막 열심히 막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도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지고 그럴 때가 옵니다. 예전에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돌아보니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싸웠는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팍 터지게 싸웠는데 뒤로 와서 보니까 야,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싸웠나.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남성 여성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우나에 가보면 이렇게 모래시계가 있죠. 모래시계. 이 모래시계는 일정한 양의 모래가 정한 시간에 빠져나가면서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려주죠. 얼마 동안 있었는지. 그런데 모래시계는 모래가 빠져나가면 다시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부가 그물을 물가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것이 역사의 완성이고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인생 뭐 있어? 다 죽으면 끝이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인은 의인대로, 불의한 이는 불의한 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5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화공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역사와 인생은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점, 심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끝이요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죽음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죽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또 죽음을 부정한다고 죽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죽음이 싫고 두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냥 인정한다라는, 그렇지, 죽는 것이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을 준비하며 그 심판을 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꼭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을 피해갈 청지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보류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악한 종인지 착한 종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돼서 후회하면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돌이킬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천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긋하게 언젠가 오겠지, 그날은 분명히 오겠지, 안 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 갑자기 예고 없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한번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목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알아? 그래서 잘 몰라서 제가 힌트를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황금이야. 세 번째는 뭘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헌금. 그러더니 한참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서 문자가 오는데, 와, 대박, 직업50 정말 못 만든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헌금이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나도 어느 순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을 비유에는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분명 어부는 좋은 물고기를 원했지만 그물 안에는 어떻게 해요? 온갖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어부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알곡을 뿌려놓고 갔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완전한 천국으로 생각하고 천국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보면, 특히 목사를 보면 천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드시는 예화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몇 명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좀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목사의 설교가 절대 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너무 기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몇 가지를 열거했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완전한 그런 교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러한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이래야 되냐?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기도 하죠. 그리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 여러분, 교회는 오염되지 않고 완벽하고 이상적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인 것이죠. 좀 성숙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때로 이 병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병원. 여러분,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죠? 아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 환자의 어감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아픈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들끼리 내 병이 더 심각하고 네 병이 더 심각하지 않다 이러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환자들이 바라는 한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이죠. 잘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병원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료진들이, 의사를 비롯해서 간호사들, 모든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행정 사무를 보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가를 보면 이것이 정말 좋은 병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과 관용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숙하지 않아도 또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서로 주님의 눈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실수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변화를 받는 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격려 속에 각자의 심령 속의 공동체 내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 날씨가 막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 기운도 있고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막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데 저장이 안 된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께 처음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목사님이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힘내세요. 누군지는 모르죠, 저도. 그런데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좋으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천국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서로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믿음으로 돌아보며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그물에 여러분들이 잘 잡혀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이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한마디가 있다면 주님,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